한 주도 평안히 지내셨죠? 오늘은 한가람 성경 산책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서 미국의 게티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연구소가 오래된 유물을 복원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원래 그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을 철저히 연구하여서 그 작가가 만들었던 것과 가장 가깝게 복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은 바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한 그 원래의 역사에 가장 부합하게 그것들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시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부흥을 맞는 그런 참으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순간을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9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영적인 복원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장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독일 남쪽의 뮌헨이라는 도시 북서쪽에는 약 20km 떨어진 곳에 다하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로 작은 도시지만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의 무대였던 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 바로 1호가 이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1933년 3월에 나치 친위대장 하인리히 힘러라는 사람이 이곳에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수용소는 약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는 폴란드와 소련 등지에서 온 그 포로가 약 20만 명이나 이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수용소에서는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문이나 기아,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또한 유대인들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특별히 잔혹했던 이유는 각종 약물에 대한 생체 반응 실험과 또 저온에서 인간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게 되는지를 살피는 그런 저온 실험이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더 아주 잔혹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념관으로 바뀌어서 독일인과 그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관의 출구 옆에는 조지 산타야나의 그 유명한 경구, 바로 과거를 잊는 사람은 과거를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이 글귀를 보면서 굉장히 숙연해진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그 잘못이 얼마나 커다란 피해를 주었는지를 바르게 기억하고 그것을 올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똑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귀를 적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보면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9장은 바로 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행동들 중에서 특별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동일한 반복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바로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회개 기도 중에서 가장 긴 회개 기도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려고 하였고 또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기를 원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24일에 다시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지금 이들은 다시 모여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9장 1절은 백성들이 종교력으로 7월에 15일부터 일주간인 22일까지 진행된 이 초막절을 지내고 난 이틀 후, 즉 24일에 다시 모여서 함께 이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행동은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가르고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 부흥의 역사는 단지 타담한 장작처럼 잠깐만 어느 정도 벌어지다가 금방 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뻘건 불길이 뿜으면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처럼 사람의 심령과 또한 주변의 환경을 아주 놀랍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은 단순히 그 순간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 계속해서 그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이후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고 난 후에 그의 입에서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떠나달라라는 이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서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그들과 구분된 채로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는 내가 하던 그 습관, 어떤 생활을 유지하면서 조금 잘못했다라고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온전히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책 낭독과 자복을 얼마나 했습니까?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지금 백성들은 낮 4분의 1씩 즉 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그들은 다른 데 정신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석을 짓기도 하고 또한 성경을 깊이 연구한 매튜 헨리라는 분은 율법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이 기형적인 모습과 더러움을 볼 수 있고 무엇을 인정해야 하고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라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양궁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이제 그 화살을 놓았을 때 만일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는 아무런 점수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목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관역 안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내 모습이 이 관역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자복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지금 그들은 단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아간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라든지 직분자라든지 또한 지도자들, 이러한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지금 영적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죄인과 분리되어지고 또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철저히 자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백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창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세상의 교육은 인간이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생기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맡겨주셨습니다. 현재의 과학계에서는 이 우주의 지름을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대략 930억 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930억 년을 가야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에 갈 수 있을 만큼 정말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규모의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컵 안에 있는 이 물의 원자를 1초에 하나씩 샌다고 했을 때 이 컵 하나에 있는 원자를 다 세기 위해서는 무려 1억 8천만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컵 한 잔에 많은 원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 미세한 세계 또한 다 만들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만일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이동하였더라도 사람과 생물은 다 타서 죽게 되고 반대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태양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생물은 다 얼어 죽게 됩니다. 또한 지구의 자전이 지금보다 조금만 늦어지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너무나 위대하고 또한 너무나 미세한 그런 세상이지만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다 운행되는 것은 이것들을 관리하고 또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완벽한 조화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지금 이 느헤미야 9장에서는 창세기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표현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전에는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아주 작아 보이는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부부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역시 아주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사건은 그들이 어떤 독립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했거나 하나님께 그런 어떤 출애굽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풀려난 것도 또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신 결과물이었습니다. 물이 갈라진 것, 그 바다가 다 마른 것, 또 이집트인이 바다에 모두 빠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연의 현상까지도 다 통제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안식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또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자유인이 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값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절부터 15절까지 언급되어진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내용들 중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감사의 내용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얻기 위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먼저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누리고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은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특별히 조상의 잘못에 대한 자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광야 시대의 잘못된 모습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이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고 또 이전에 누리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불평 안에는 궁극적인 바로 이유가 출애굽 이후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유와 편안함과 안락함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떠했습니까? 배고플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여서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의 상황들이 내가 소원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커다란 자비를 베풀면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가나안 시대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했던 많은 것들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정작 그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온전히 보이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사와 열왕 시대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보내는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여서 마침내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사시대와 열왕시대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자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포로 시대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무한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그 시간까지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에 속히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놓은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도록 회개하지 않자 결국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포로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는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그 조상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자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이 범했던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조상들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노력은 정말 귀한 노력입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분명히 기억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한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강력한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섬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 한 섬, 그 섬은 쓰나미의 이 진원지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그런 한 섬이 있었습니다. 시메울루 섬이라는 그러한 섬인데요. 바로 그들은 그 조부모로부터 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에는 1907년도에 아주 커다란 쓰나미가 닥쳐서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겪었던 조부모들은 이제 후손들에게 앞으로 쓰나미가 일어날 것 같으면 재빨리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04년도에 쓰나미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 쓰나미의 조짐이 보이자
이 섬의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빨리 높은 곳으로 피하였고 30분 후에 도달한 약 10m가 되는 높은 파도가 마을을 휩쓸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아주 7명 정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7만 5천 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들을 분명히 가르침으로써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파도가 덮치려고 할 때 높은 순종의 땅,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피함으로써 안전하게 그 죄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지 우린 32절과 3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의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은 광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구절 중에서 많은 단어들 앞에는 우리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까지 대부분 자신들과 또 어떤 계층을 지적할 때는 그들, 열조, 조상이라는 3인칭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지금 바로 이 부분에 와서는 이제 그 잘못을 깨달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과 그러한 추한 모습은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탓, 남의 탓을 함으로써 또 핑계를 댐으로써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 문제가 있음을 그것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약속의 땅에서 종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약속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였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며 이방의 문화에 그들이 동요되어 살아감으로써 그들은 결국 그 지역에서 그 이방 백성들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신의 어리석음 또 완악한 모습들 이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 또한 이 마지막 부분에 더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 사회는 굉장히 심한 차별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러한 의식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링컨과 함께 그때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그 소설을 쓴 스토우라는 작가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 소설을 통해서 흑인계 미국인이 겪어야 했을 그 잔혹함과 불의에 대해서 고발함으로써 또한 이후에 백인과 흑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링컨이라든지 스토우 같은 사람들의 역할로 미국의 도덕의 나침판이 이제 새롭게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시기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나침반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리고 에스라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적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후에 백성들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나침반을 다시 설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의 이 영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처럼 또한 에스라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철저한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또한 교회와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주 힘써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